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서로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라고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이 안 보이세요. 꽤 많은 분이. 여러분 늘 우리 성도님에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말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꽃이 얼마나 활짝 피고 아름답게 피고 얼마나 예쁜지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꼭 구경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그냥 다들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못 가는 게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또 가까운 동산이라도 한번 가시면 정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축복받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축복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다양한 축복이 있죠. 영적인 축복이 있고요. 또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업의 축복도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장수의 축복도 있고 아주 다양한 축복이 여러분들 어떤 축복을 제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의 감격, 그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임해야 되고요. 또 건강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죠. 특히 우리 연세 많은 성도님들. 저도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아파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 봤잖아요, 다들. 그 아플 때의 그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진짜 아파요. 육신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이거 어떻게 누구한테 설명도 못 하겠고 더군다나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젊잖아요. 제가 아프면요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워요.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보다 한참 젊은 사람이 아프다고 빌빌거리고 누워있고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요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셔도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의 축복을 참 많은 분들이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이 여러 축복들 가운데 물질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장수의 축복도 있고 여러 축복들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이것만큼은 확실히 받았다 하는 축복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내가 받았다. 물론 제가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처럼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이것도 엄청난 축복인데요. 이런 축복 말고 약간 좀 세상적인 축복 가운데 제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물질의 축복? 아닙니다. 자녀의 축복은 받았지만 자녀가 2명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부터 자녀의 축복은 자녀가 많은 게 축복이에요. 많은 게. 최소한 5명은 돼야죠. 제가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요.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부터 참 좋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참 훌륭한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교수님들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설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참 많은 분들 일일이 거론할 수도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우리 김인수 교수님 또 정말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저에게 큰 영감을 주셨던 김은석 목사님. 김은석 목사님은 누구시냐면 지금 현재 서울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서울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영락교회 가시기 전에 부산에 계셨어요.
부산에서 조그마한 교회, 한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부임하셔가지고 한 15년, 20년 동안 그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그 교회를 몇천 명으로 바꿔놓으셨죠. 그 영도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제일 컸거든요. 제 모 교회가, 영도 교회가 제일 컸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옆에서 그냥 막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엄청나게 그 김문성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그래서 김문성 목사님이 서울영락교회로 이렇게 부임해 가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영성에 대해서,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제가 많은 걸 배웠고요. 또 제가 미국 가서 참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고, 올리브 장로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고, 말씀의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났고, 또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형편상 떠나가신 분도 계시는데, 그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곳에 남아 계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저에게 큰 좋은 만남의 축복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저보다 오래 사셔서 아시지만 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우선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죠. 좋은 배우자.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한평생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좋지 않은 어떤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비즈니스 파트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죠. 그 사람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함께 회사를 잘 만들어 나가야지. 아주 그냥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상처 입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쁜 사람. 앞에서는 나에게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으나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참 욕하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을 만약에 만난다면 참 불행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룻기서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 불행한 가정, 불행했던 가정을 보게 되는데 이제 나오미가 그 자부 한 사람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시점의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 포인트가 바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가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을 만납니다. 친족을 만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나이가 비교적 이제 많을 거고요. 며느리도 봤으니까. 보아스는 아마도 결혼을 안 한 총각인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베들레헴 지역이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풍요로운 땅.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인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났다고 했는데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보면 희한한 풍습이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이 결혼을 해서 형수가 있지 않습니까? 형수와 형이 있는데 형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문화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문화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동생이 또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세 번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할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형과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동생이 형수랑 결혼할 수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동생이 형수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 밑에 동생인 셋째가 형수랑 결혼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런 법이 가능하냐면 둘째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둘째 동생이 형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형수랑 결혼 안 할래. 나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래. 그래서 둘째 동생이 난 no. 그러면은 셋째 동생이 결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은지 아십니까? 왜 많지 않느냐면 이것은 유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수랑 결혼하는 사람이 그 집에 장손이 되는 거죠. 장손이 되고 모든 유산을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되고 그 유산을 동생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바로 밑에 동생이 결혼해요. 근데 동생이 만약에 없잖아요. 동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촌 가운데 가장 가까운 핏줄이 결혼할 수 있는 첫 번째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손이 돼요. 그 집에 장손돼서 모든 유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고 싶은 그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지금 룻의 며느리인 룻이 지금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고 자녀도 죽었잖아요. 아들의 며느리 나오미의 이제 며느리 룻이 있는데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순서대로. 그런데 그 사람이 룻과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룻의 집안이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집안이 지금 어떻습니까? 망한 집안이에요. 망한 집안. 돈도 하나도 없는 집안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왜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유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산을 다 몽창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룻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룻이 무슨 유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룻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다 안 하는 거예요. 다 안 하는 거예요. 다 안 하는 거고 그 쭉 친족 가운데 먼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친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만약에 룻이 있잖아요. 굉장히 부자였다. 나오미가 굉장히 부자였다. 남편이 뭐 엄청나게 많은 땅과 재산을 남기고 죽었다. 그러면 룻과 결혼하려고 정말 줄을 섰을 거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섰을 거예요.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왜? 결혼하면 그 재산이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그런데 지금 룻은 아무것도 없어. 거지야, 거지. 거지니까 누가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또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난 저 사람하고 결혼 안 해. 자, 근데 이제 이 친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한 보아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부유하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인품이 좋았고 신앙도 좋았습니다. 인품이 좋았고 신앙도 좋았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 룻이 4절입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보아스는 지주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에요. 이 주인이 와서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꾼들이 있죠. 일꾼이지만 좋게 말해서 일꾼이지 조금 험하게 말하면 노예들입니다. 종들이에요. 종들. 노예들입니다. 몇 명이 있는지는 뭐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 땅이 있었고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아마 여러 군데 땅이 있어서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기 밭을 관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하는 일꾼들이 많았겠죠. 그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있죠. 와서 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종이고 노예들이에요. 그렇게 인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인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아스는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를 들어 한 1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의 사장이 딱 왔습니다. 와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 있고 다 있습니다. 보통 사장이 오면 한 사람 한 사람 아이고 수고 많네, 김구원 수고 많네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는 굉장히 인품이 좋은 사장이지만 보통의 경우 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자기 사무실로 가고 그 중에 제일 높은 매니저 되는 사람 불러가서 어떻게 됐느냐 상황 보고를 받겠죠. 그 정도인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따뜻하고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매너가 좋다는 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 굉장히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인품도 좋았지만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축복을 비니까 일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먼저 좋은 인품을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을 비니까 그들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축복의 비결이 하나 나오죠. 축복은 내가 먼저 빌면 또 그들도 역시 나에게 축복을 빌어주기 때문에 내가 빈 축복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꾼들에게 모진 말로 야 일을 그거밖에 못하냐 혹은 더 열심히 해 막 이렇게 아주 강압적인 이야기 아주 거친 이야기를 했다면 그쪽에서 반드시 거친 이야기가 옵니다. 저 나쁜 지주 우리 등골만 빼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축복을 빌면 축복이 오고 거친 말을 하면 거친 언어가 오게 됩니다. 거친 언어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빌면 돼요.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면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이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욕먹고 싶잖아요. 사람들을 욕하면 반드시 그 욕이 나에게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게 세상 이치예요.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 이치.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 축복을 많이 비세요. 축복을 많이 비세요. 그 축복은 결국 나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축복은 늘 축복을 많이 빌고 늘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고 그럼 그게 결국 나중에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거친 말, 아주 나쁜 말, 욕 이런 것들 하잖아요. 나중에 나한테 다 옵니다. 다 와요. 하나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덧붙여가지고 이자 붙여가지고 나한테 그 욕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들을 나쁘게 대하지 마세요. 설령 좀 게으른 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 보면 일꾼들 중에 좀 나태하고 게으른 종이 있잖아요. 그래도 가서 아이고 자네 수고 많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언젠가 변하게 돼요. 아이고 이 주인이 내가 이렇게 게으른데도 나한테는 참 잘해주네. 아이고 난 주인한테는 잘해야지. 주인한테는 내가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축복을 많이 비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빌고 보아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죠. 룻을 그 밭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딱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됩니다. 룻도 참 착한 사람이죠. 여기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구걸하겠다는 거예요. 구걸하겠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 율법에 보면 이삭을 뵐 때 모퉁이는 베지 말라고 했어요. 모퉁이. 왜 모퉁이 베지 말느냐? 가난한 자를 먹이라고. 고아, 과부, 객, 가난한 자를 먹이라고 모퉁이 베지 말고 또 베다가 나달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줍지 말라 했어요. 율법에 줍지 말라고 했어요. 왜 줍지 말라고 했느냐? 그거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먹게 하라고. 그래서 룻이 그거 주워 먹겠다고 어머니한테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구걸하러 나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구걸하러. 룻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어쩌면 모압에 남았으면 그냥 좀 더 여기보다는 좋은 팔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재혼을 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가지고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베들레헴에 가면 좋은 자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베들레헴에 와봤자 이거예요. 구걸하는 신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알지만 룻은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결심을 한 거예요.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구걸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 해서 당당하게 시어머니한테 가겠다라고 합니다. 효심이 지극하죠. 효심이 지극해요. 어머니도 나가서 하세요 같이 이렇게 안 하고 자기가 나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여자가 나가서 구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 상상만 해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구걸 남에게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거 비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는데 마침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사진을 보면 마침 또 보아스가 우연히 룻이 보아스 밭에 갔고 보아스는 마침 또 자기 룻이 있는 그 밭으로 갔어요. 우연히 마침이지만 실제로는 필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딱 이 두 사람을 맺어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다 계획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못 보던 여인인데 물어보니까 사환이 이야기하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방 여인입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근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삭을 뵐 때 있잖아요. 이삭을 베는 일꾼 바로 옆에 고아, 과부, 객들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베다가 나달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빨리 먼저 주세요. 빨리 먼저.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이 영화도 보면 그게 나와요.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단 사이에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뒤 쫓아다닙니다. 떨어지는 순간 막 줬어요. 막. 그게 율법에 그걸 고아, 과부, 객만 죽게 돼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을 먹게 하고 가난한 사람.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땅에 들어가거나 못 죽거나 남은 건 또 누가 먹는지 아세요? 동물들이 먹어요. 동물들이, 새들이 와서 먹고. 그것까지 하나님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룻이 아침부터 와서 잠깐 집에 가서 쉰 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참 좋게 평을 한 거죠. 사환이 보니까 그 룻 참 이방 여자인데요.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아주 그냥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만은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두게 돼요. 연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연애를. 그런데 연애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룻은 결혼할 수 있는 순번의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결혼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말씀을 다음 주에도 봅니다만은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요. 그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저 룻과 결혼하겠느냐 물어보고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찾아가요. 그 다음 사람 찾아가서 너 룻과 결혼하겠느냐 안 한다. 그 다음 사람 또 찾아가요. 결혼하겠느냐 안 한다. 그리고 다 안 한다 하고 나니까 안 한다고 하는 이유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죠. 가난하니까 거지였잖아요. 거지. 돈도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 순서가 되었을 때 보아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합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결국 나중에 룻과 결혼하게 돼요.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성경 보기에 그 이야기 했나요? 네, 오늘 성경 보기에 그 이야기. 그리고 나서 룻과 보아스가 아이를 낳고 그 자녀 가운데 증손자가 다윗이 태어나죠. 증손자가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양한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복이 있는데 그 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은 이미 만남의 축복을 받으셨어요. 그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픈 사람은요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요. 미국에 여러분 병원 가셔서 아시잖아요. 미국에 하여간 이상한 의사들도 많아요. 제가 의사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 의사 중에도 아주 뛰어난 의사들이 있어요.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의사가 있어요. 마음이 따뜻한 의사.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 의사가 있어요. 그저 뭐 바빠가지고 막 그저 그냥 무슨 의사한테 말 한마디 하기 힘든 의사들. 진짜 30초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 의사. 그런 의사 말고 정말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의사. 이것을 정말 사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아픔을 생각해주는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그 외에도 좋은 성도 만날 수 있도록 또 훌륭한 이웃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심지어는 배우자도 떠나고 자녀도 다 떠납니다. 그러면 이웃밖에 없어요. 친구밖에 없어요. 그런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삶이 뒤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바뀌는 것처럼 또한 이 땅에서 귀한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도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세상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귀한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훌륭한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많은데 좋은 의사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훌륭한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